유다 땅에 머물러 있는 백성은 곧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남긴 자라. 왕이 사반의 손자 아히감의 아들 그달리아가 관할하게 하였더라. 모든 군대 지휘관과 그를 따르는 자가 바벨론 왕이 그달리아를 지도자로 삼았다 함을 듣고, 이에 느다니아의 아들 이스마엘과 가레아의 아들 요하난과 느도바 사람 단후메스의 아들 스라야와 마가 사람의 아들 야사니아와 그를 따르는 사람이 모두 미스바로 가서 그달리아에게 나아가매, 그달리아가 그들과 그를 따르는 군사들에게 맹세하여 이르되, 너희는 갈대아인을 섬기기를 두려워하지 말고 이 땅에 살며 바벨론 왕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가 평안하리라. 7월에 왕족 엘리사마의 손자 느다니아의 아들 이스마엘이 부하 10명을 거느리고 와서 그달리아를 쳐서 죽이고, 또 그와 함께 미스바에 있는 유다 사람과 갈대아 사람을 죽인지라. 노소를 막론하고 백성과 군대 장관들이 다 일어나서 애굽으로 갔으니 이는 갈대아 사람을 두려워함이었더라. 유다의 왕 여호야긴이 사로잡혀간 지 37년, 곧 바벨론의 왕 에윌무로닥이 즉위한 원년 12월 그달 27일에 유다의 왕 여호야긴을 옥에서 내놓아 그 머리를 들게 하고 그에게 좋게 말하고, 그의 지위를 바벨론에 그와 함께 있는 모든 왕의 지위보다 높이고, 그 죄수의 의복을 벗게 하고 그의 일평생에 항상 왕의 앞에서 양식을 먹게 하였고, 그가 쓸 것은 날마다 왕에게서 받는 양이 있어서 종신토록 끊이지 아니하였더라. 2016년에 아주 흥미로운 사건이 하나 일어났는데요. 이 일이 처음 일어났던 것은 2003년 2월 23일 새벽 1시 40분경이었습니다. 이날 한 남성이 경북 의성 지역의 한 내리막길을 걷고 있었는데 갑자기 뒤쪽에서 1톤 화물차가 이 남성을 덮쳤어요. 그래서 차에 치인 이 남성이 그 자리에서 즉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경찰이 이 사건을 조사했는데 사고를 낸 가해자와 피해자를 조사해보니까 둘 사이에 아무런 연관성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원한 관계도 없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사건이 단순 사고사로 결론이 나면서 그냥 그렇게 끝이 났어요. 그런데 이 사건이 일어난 지 무려 13년 후에 갑자기 이 사건이 단순 교통사고에서 살인사건으로 전환이 됐고, 그러면서 재수사가 시작이 됐는데 이 남편을 살해한 범인으로 그 남성의 아내인 40대 여성이 붙들린 거예요. 그러면 13년 전에 단순한 사고사가 어떻게 살인사건으로 재조명이 됐고 완전 범죄를 이룬 것 같았던 이 여인은 왜 잡혔는가? 이게 정말 우연의 우연이 겹치면서 드러났는데요. 이 사건의 피해자가 죽고 13년 동안은 정말 조용했어요. 모두가 잊고 잘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러던 어느 날 친한 지인 2명이 술을 마시고 있었는데 그날따라 한 명이 이상하게 술을 많이 마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성이 딱 꺼졌는데 갑자기 13년 전에 있었던 사고가 살인사건이라는 말을 한 사람이 하는 거예요. 그런데 술에 취해서 이 말을 하는 사람이 누구냐라고 하면 그 피해자를 덮쳤던 차량 운전자였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 말인즉슨 사실 죽은 사람의 아내랑 내가 공범이고 그 사람의 보험금을 노리고 범행을 저질렀는데 내가 성공했다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하필이면 그 말을 들은 사람의 지인 중에 금감원 직원이 있었는데 금감원은 정말 그 아내가 보험금을 타는지 조회할 수 있는 부서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금감원 직원에게 제보를 해서 정말 이 여성이 남편의 보험금을 수령했는지 알아보니까 이 아내가 남편이 사망하기 얼마 전에 생명보험 2개, 자동차 보험 1개를 들어놓은 거예요. 그리고 이 남편이 죽자 무려 5억 2천만 원의 보험금을 타냈다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이 금감원 직원이 경찰에게 제보를 했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 여성의 범죄가 만천하에 드러났는데 아슬아슬했던 게 뭐냐면 이 여성의 죄를 입증했던 시점이 공소시효가 지나기 바로 직전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짜맞춘 듯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이 여성은 우연히 겹치면서 무덤까지 가져갈 비밀이 드러났고 법의 심판을 받게 됐어요. 여러분 이렇게
세상에 비밀은 없고 언제나 뉴스를 통해서 범죄가 드러나 처벌받는 모습을 우리가 매일같이 보고 들어요. 그래서 우리 생각에 어릴 때부터 이런 걸 보고 들으면 이 세상에 조금이라도 범죄가 줄어들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할 것 같잖아요. 그런데 이상한 사실이 뭐냐면 뉴스가 매일같이 잡혀서 처벌받는 범죄자를 보여줘요. 그런데 범죄율은 낮아지지 않고 새로운 범죄자가 계속 나타나요. 그 이유가 뭘까? 그건 이 세상에 존재하는 믿음 하나와 관련이 있는데 그 믿음이 뭐냐? 그러니까 얼마 전이죠. 2019년도에 완전 범죄는 없다라는 제목의 책이 하나 나왔어요. 그런데 그 책 내용 중에 제 마음에 가장 와닿았던 내용이 뭔지 아십니까? 자, 어떤 범죄 현장이 있다고 하죠. 그러면 범인은 자신이 그 안에서 어떤 행동을 했는지 그 흔적을 남기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책의 저자가 하는 말이 뭐냐면 계획범죄가 벌어진 모든 현장에서 발견되는 공통적인 흔적이 하나 있더라는 거예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모든 죄인은 죄를 은폐하는 시도를 한다는 거예요. 자신이 근무했던 기간 중에 범죄 은폐의 시도가 없던 범죄 현장은 한 군데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뭘 의미하는지 아십니까? 이 세상에 계획적 죄를 저지르는 사람 중에 내가 들킨다고 믿는데 범행을 저지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만약 범행을 계획하다가 들킬 수밖에 없다는 결론에 이르는 사람은 중도에 그 시도를 포기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죄를 은폐한 흔적이 말해주는 게 뭐냐? 죄를 결국 실행에 옮기는 사람들은 내가 안 들킬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가인이 아벨을 죽였어요. 그런데 죽인 다음에 바로 뒤에 한 일이 뭡니까? 우습게도 아벨을 땅에 묻어 그 시신을 숨기는 거예요. 그러면 이 행위가 뭘 뜻하는지 아십니까? 가인은 내가 하나님을 속일 수 있다고 믿었다는 거예요. 내 죄가 안 들킬 수 있다는 이 믿음이 있으면 죄는 담대함을 얻어요. 그런데 만약 이 세상이 유한한 인간끼리 사는 세상이라고 하면 완전 범죄라는 것은 분명히 성공합니다. 그렇죠. 앞의 사례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 인간은요, 나랑 매일 밥 먹고 매일 같이 자는 사람이 마음으로 살인을 계획해도 몰라요. 인간끼리는 완벽히 숨기는 게 가능해요. 그래서 인간을 속일 수 있다는 믿음은 한편으로 합리적인 믿음이에요. 그런데 이 세상에 인간만 있는 게 아니라 전지전능하신 하나님도 있다면 그때는 완전 범죄의 믿음은 제일 허무한 믿음이 되는 거예요. 왜요? 이 세상에 하나님 모르게 일어나는 죄는 단 하나도 없거든요. 우리가 죽어서 하나님 심판대 앞에 가면 거기서 반드시 책을 하나 보게 돼요. 그 책이 뭐냐? 우리 일생의 죄를 기록한 책인데 그곳에는 내가 살면서 생각으로 지은 죄까지 전부 기록되어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전부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 살아계세요. 여러분, 이래서 인본주의와 신본주의는 하늘과 땅 차이인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어느 날 이집트라는 나라에서 요셉이라는 노예 소년이 성폭행 미수라는 죄목으로 감옥을 갑니다. 그리고 거기서 무려 3년 이상을 지내게 돼요. 그런데 갑자기 상황이 뒤집어지면서 이 노예가 이집트의 2인자가 되는 영화 같은 일이 일어나요. 그런데 요셉이 총리에 오르던 기적의 그날 그 소식을 듣고 하늘이 무너진 사람이 있었어요. 그게 누굽니까? 요셉에게 성범죄자 누명을 씌웠던 보디발의 아내예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요셉이라는 노예의 이 주인이 자기 노예를 성놀이개로 가지고 놀려다가 말을 안 들으니까 거짓말을 한 다음 감옥에 보내버렸어요. 그런데 그런 새빨간 거짓말을 하고 한 사람의 인생을 짓밟으면서 두려움 없이 맘 편하게 살았거든요. 두 발 뻗고 잘 살았습니다. 그러면 그럴 수 있는 이유가 뭔가? 여러분, 사람들이 내 말 믿겠어요? 노예 말 믿겠어요? 그리고 노예 따위가 억울하면 지가 어쩔 건데요. 이집트 땅에서는
내 죄가 처벌받을 리 없다는 100%의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죄는요, 이 믿음이 있어야 짓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계신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이 뭡니까? 내가 누명을 씌워 감옥에 보낸 노예 소년이 3년 후에 내 나라의 2인자가 돼요. 노예가 나보다 높아져요. 그런데 감히 나라의 2인자가 된 그 소년 앞에서 또 거짓말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요. 다 자백하고 다 드러난 다음에 3년 전에 지은 죄의 처벌을 반드시 받았을 거예요. 그런데 이런 기막힌 방법으로 내 죄를 처벌하시는 하나님을 믿으면 그 죄를 못 지어요. 이 하나님이 내 죄를 다 알고 있다. 그 죄 못 짓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시고 그 하나님이 모르는 범죄자의 이름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요셉은요, 이런 하나님을 믿었어요. 그러면 그가 이 하나님을 믿었다는 증거가 뭡니까? 성경을 보면 그가 감옥에 있으면서 억울함 때문에 탈출을 시도했다거나 정의가 무너진 절망감에 인격이 꼬였다는 기록이 없어요. 그는 보내진 감옥에서 인정받았어요. 그리고 감옥에서 잘 살았어요. 왜입니까? 여러분, 요셉은요, 하나님이 모르는 사이에 감옥에 간 게 아니에요. 오늘 요셉이 감옥에 갔다는 걸 하나님이 알아요. 그래서 이게 내 죄의 결론이라면 이 감옥에서 대가를 치르면 될 것이고, 이게 누명이라면 다 회복될 줄 그가 믿었어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이걸 다 가능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다 아시는 하나님 믿고 감옥에 잘 있으니 하나님께서 정의를 이루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이 안 믿어져서 억울함에 감옥을 탈출하고 죄를 지어서라도 남편에게서 벗어나면 전부 잃고 다 갚아야 되는 거예요. 이런 관점에서 오늘 말씀을 보면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과 믿는 사람의 상반된 기록이 나오는데요. 오늘 말씀의 시점은 남유다가 이제 다 망했습니다. 그리고 이 황폐해진 땅을 바벨론 왕이 세운 그달리아가 이제 관리하는 시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도대체 남유다가 왜 자기 나라를 뺏겼습니까? 그리고 왜 이 이스라엘이 바벨론 왕에게 통치를 왜 받아야 됩니까? 오늘이 열왕기하를 묵상하는 마지막 날인데요. 우리가 지금까지 열왕기하를 묵상하면서 내리는 결론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남유다는 억울할 게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신 하나님은 100% 옳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지자의 시점에서 알고 성경을 보는 우리는 이게 인정이 돼요. 하나님은 100% 옳아요.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이렇게 한 거예요. 여러분, 예루살렘 성벽은 하나님이 졸고 있을 때 무너진 게 아니에요. 이건 전부 다 그들 삶의 결론이에요. 그런데 25절에 나오는 이스마엘은 다 아시는 하나님, 100% 오신 하나님이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이 안 믿어지니까 일어난 일이 뭡니까? 억울한 거예요. 내가 뭘 잘못했다고 나라를 뺏기나? 왜 내가 느부갓네살의 통치를 받아야 되나? 이게 이해가 안 되고 억울해서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나는 억울해서 이렇게는 못 살겠다를 선언하면서 남유다를 대리 통치하는 그달리아를 죽이고 그곳에 있는 바벨론 사람을 죽여요. 그런데 이게 뭐냐면 우리 직장인들이 왜 내가 월급도 적게 주면서 비인격적으로 대하는 느부갓네살 같은 사장 밑에서 일해야 되냐? 그러면서 대책 없이 직장을 뛰쳐나오는 것과 같고 왜 상냥하지도 않고 돈도 못 벌어오는 그달리아 같은 남편의 통치를 받아야 되는가? 왜 내가 예쁘지도 않고 날 무시하는 이 여자랑 살아야 되는가? 이러면서 이혼으로 뛰쳐나온 것과 같은 거예요. 그는 왜 내가 느부갓네살의 통치를 받아야 되는지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하나님이 풀어주실 때까지 기다리지도 않은 채 질서를 무너뜨리고 그곳을 탈출했어요. 여러분, 그 결과가 뭡니까? 이 일을 계기로 바벨론은 유다 땅에서 3차로 사람들을 포로로 끌고 가요. 그리고 이제 그 땅에는 아무것도 안 남아요.
더 비참한 현실을 맞이한 겁니다. 그런데 27절 말씀에 나오는 여호야긴을 보세요. 이 사람이 다른 마지막 3명의 왕들과 좀 달라요. 하나님께서 남유다가 지은 죄의 결론으로 느부갓네살을 보낸 다음에 너희는 그의 통치를 받으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여호야김과 시드기야는 이것에 저항하다가 비참한 죽음을 맞이해요. 심지어 시드기야는 자기가 보는 눈앞에서 자기 아들들의 목이 잘리고 나는 눈알이 뽑힙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의 여호야긴은 유일하게 내 삶의 결론으로 만난 느부갓네살을 인정해요. 그리고 그의 통치 속에서 무려 37년을 사로잡혀 삽니다. 그런데 내 죄가 보이니까요. 신기한 게 이렇게 행하신 하나님의 오르심이 인정되고 하나님의 오르심이 인정되니까 느부갓네살과 너무 잘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못 살겠다가 아니라 내 죄가 보이고 하나님의 오르심이 인정되니까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느부갓네살의 대를 이어 왕이 된 에월 무로닥이 그를 풀어주더니 죽는 날까지 왕의 상에서 먹는 회복을 주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김양재 목사님의 간증이 생각나는데요. 이 목사님이 간증하시길 살아생전 이 목사님의 사부님은 이 느부갓네살 같은 분이었다는 거예요. 이 결혼할 때는 손에 물도 안 묻히고 단독 연주회도 계속 열어준다고 하더니 결혼을 하고 나니까 교회고 어디고 집 밖으로 나가지도 못하게 하고 부자인데도 돈을 한 푼도 못 쓰게 만들면서 사람을 비굴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결혼 생활이 완전히 감옥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그때 김양재 목사님이 억울함을 느꼈으면 이건 뭔가 잘못됐다고 생각했으면 이혼을 했거나 자살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그때 사부님과의 이 결혼은 사랑이 아니라 돈 때문에 했던 결혼이었다는 게 깨달아졌고 하나님보다 돈을 좋아했던 내 삶의 결론이라는 게 다 인정되니까 사로잡힌 그곳에서 우리 사부님과 잘 살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서 죄 보는 큐티가 열리면서 말씀이 너무 잘 깨달아지는 거예요. 거기서 잘 살아지는 겁니다. 그런데 사로잡힌 곳에서 써내려갔던 큐티가 지금 쓰임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세상 왕의 지위보다 더 영광스러운 자리에서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고 계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열왕기서를 끝내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왕들의 역사를 되돌아보니까요. 열왕기서에서 나오는 돈 좋아하고 자리 좋아하고 자존심이 세서 질서에 순종하지 못하는 왕이 바로 제 모습인 게 인정이 돼요. 여러분, 이 왕들의 모습이 여러분 모습이라는 게 인정이 되십니까? 그러니 혹시 이 왕들이 만났던 고난처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고난이 있고 하나님이 나에게 만나게 하신 느부갓네살이 있다면 이스마엘처럼 억울하다, 못 살겠다며 뛰쳐나오는 것이 아니라 여호야긴처럼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 앞에 내 죄를 인정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때 그러면 그 사로잡힌 곳이 살만해져요. 그리고 살만해진 그곳에서 잘 살아내면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과 잘 지내는 은혜를 주시고 훗날 전부 회복시켜서 높여주시는 은혜를 우리 모두에게 주실 줄을 믿습니다.